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단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지요. 그렇게 1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찬양은 깊어지고 더 넓은 찬양, 더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언급하면서 찬양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 진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진실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안다 아는 것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입술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그 말은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크시다라는 그 말은 어떤 죄와 허물도 다 품어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있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신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많을까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사랑이 크신데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의 임종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측 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꾸를 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강도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지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저도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줄곧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게 됐지요. 지금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때 가서야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나서야 그것이 내 입술로 감사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의 실상을 알고 비로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영혼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축복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지 절절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람이 축복하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때만 되면 불평해요. 때만 되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쳐요. 때만 되면 고기 달라고 합니다. 물만 떨어지면 이미 물을 충분히 주었던 그 경험을 했다면 불평 원망하기 전에 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그 반역함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원망을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음껏 마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성치고 막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 딱 들고 내가 얼마나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며 2번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무 칼같이 하나님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도 심할 만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리더 안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리더 됐더니 리더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네가 모세냐?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난 순간 너무 감사했대요. 내가 모세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에 갈 자임을 깨달을까요? 그 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눈을 뜨는 날이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믿어지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2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보다는 좌절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우리가 참 거짓말 잘하고 삽니다. 말씀을 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껏 거짓말하고 살았던 것이 뭐가 있나 봤더니요, 네, 이게 있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서약하시잖아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이게 결혼할 때 서약하시죠? 아멘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결혼 서약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중 가장 큰 약속,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요.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했지요. 그 말은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음란이나 거짓말 같은 죄가 크고 부끄러운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큰 죄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처럼 좋은 목사 되기 쉬운 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참 요즘처럼 좋은 목사 되는 때가 정말 쉽다고. 왜냐하면 거짓말만 안 해도 좋은 목사라고 소리를 듣는 때가 이때 아니냐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얼마 전에 이제 이 TV를 이제 달러 두 사람이 오셨는데 두 분이 정말 어렵게 1시간 반을 사투 끝에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5번이나 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못하겠다고. 결국 못하겠다고 딱 손댔는데 이제 그 사다리차를 불렀는데 사다리차를 이제 운행하시는 그 사장님이 할 수 있다고. 이게 못한다고 하셨던 분이 이분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쪽 창문을 통해서 간신히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전화가 많이 와요. 무슨 사건인가 했더니 이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100인치가요 거의 교회에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도 거의 100인치를 다는 것 같아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도 거의 100인치를 단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천안이나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100인치를 이제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인치가 한 보름 이상이나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다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이번 주일 전에는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저희 교회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먼저 온 거고 또 이제 천안 쪽에도 이제 한 대 갔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워낙 크니까 조금만 충격이 줘도 이 LED 판이 그냥 깨져버린답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근데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죠. 이게 지금 40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직원이 잘못하면 보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은 깨트린 적이 없는, 손을 댄 적이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풀러서 이제 달려고 다 해체해 놓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엎어져서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친구 목사님 오셔서 단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이분이 잘못 건드려 갖고 그걸 넘어뜨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안 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CCTV를 돌려본 거예요. 돌보고 그걸 보고 나서야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막 아우 막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뜨뜻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CCTV에 다 나올 거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달아야 되는 목사님은 다른 거 빨리 보내서 달아달라고. 왜냐면 자기 잘못 없으니까. 그럼 그건 누가 다 물어내야 돼요? 놀러 왔던 그 목사님이 40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실갱이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같은 목사로서 아이고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반면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박배용 목사님이라고 마가다라방이라는 아주 좀 크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한 성도님이 이 선물을 사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죄송한데 제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물을 주면 뻘쭘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해서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아갖고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셨다고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이 괜찮다고 그냥 기도 앞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그냥 선물 드리고 가버렸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 안 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박배용이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진실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님, 이게 너무나 단순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 안 했다고 커밍아웃 하는 거 그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받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못했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 성도님한테 기도 안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깼는데 안 깼다고 했다가 CCTV 보고 깬 거들에서 근데 내가 깼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구원했다가 취소했다가 구원했다가 취소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변화의 확신을 갖는 거지요.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주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입술의 찬양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